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3일 연정제 3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미 박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은 앞으로 박해를 겪게 될 이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겪게 될 순환을 당신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울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거울로 피하라고 전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박해에 맞서 신앙을 증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하느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도 같은 박해 상황에 놓여 있던 소아시아 교회 신자들에게 격려의 글을 남겼으니 그것이 묵시록이고 특히 오늘 독서입니다. 박해가 여러 재앙으로 닥치겠으나 그 재앙이 오히려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박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한편, 박해를 견디어내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사실 신앙에 대해서 박해가 없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에서 가하는 박해가 그치면 내부에서 유혹하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즉 외부 세력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에게 대놓고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신앙을 멀리하려는 유혹으로 은밀하게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순수하고 건전한 신앙을 견지했던 교회 집단이나 신앙인들도 그 외부적 박해가 종식되고 외부적 환경이 안정되고 나서 오히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거나 신앙열이 식는 바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그러했고 중세와 근세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특히 외적이건 내적이건 박해를 견뎌낸 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냉담 생활 끝에 신앙을 회복한 신자들 중에는 이전보다 몇 배 더 열심하게 신앙생활할 기운을 하느님께로부터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 시대에 끔찍한 고문에 못 이겨 배교를 하고 스스로 꾸짖으며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록 치명하지는 못했지만 입술 배교로 풀려난 후에 더욱 신앙에 정진하여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신앙 선조들 덕분에 100년 박해와 2만여 명의 치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탐냈던 중국, 서양 무기를 탐냈던 일본과는 달리 진리를 추구했던 한국은 특히 그 지성적 면모에 평신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한 교회 설립이어서 그 복음화의 결과가 오늘날 천양지차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발현하셔서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사도로 변화시키셨지만 그 사도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활동에 나섰던 마르코가 중도에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두루 찾아 증언을 듣고는 마르코 복음서를 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행적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편지는 주어가 바오로지만
마르코 복음서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이중의 박해를 안팎으로 받고 있던 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80곡지에 이르는 본문은 죄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쓰여졌고, 결론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질문과 메시지를 마르코의 비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메시지의 원 자료는 마르코 이전에 한 세대 동안 신자들의 집회에서, 더 정확하게는 미사종 말씀 전례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행적에 관한 전승에 대하여 신자들은 거의 한 세대 만에 박해받던 자신들의 체험으로 길어올린 신앙 고백을 형성하게 이르렀으니 그것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장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르코의 질문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250여 년간에 걸친 저 끔찍한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 끝내 로마를 신앙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